아, 어떠세요, 여러분? 좋으세요? 어떻게 좀 불편하세요? 먼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대처예배당을 어떻게 할 건가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땅을 빌려가다가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릴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문화원에 이처럼 대체배당이 만들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이 평수가 정확하게 500평입니다. 500평인데 이 500평을 어떻게 이제 만들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고 교회 학교에 이 소위 말해 썬데이 스쿨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위축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실을 제일 먼저 우리가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실이 8개가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학생들이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이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자. 8개를 이제 나눠주고 보니까 본당이 이같이 크게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어른들이 비좁게 앉아서 예배 드려도 교회 학교가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500명, 꽉 차면 500명 되겠습니다. 보조의자까지 놓으면은 거기까지 다 앉으면 500명이 좀 더 되겠죠. 그다음에 이 예배실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맨 처음에 생각한 것은 저쪽에다가 이제 이 강대상을 두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먼 것 같아, 저 뒤가. 그래서 이 중간쯤에다가 이 강대상을 만들고 여러분들 가까이서 이렇게 뵙게 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구조로 이 예배당 본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천막에서 드리는 것보다 여기서 드리는 게 한결 낫지 않아요? 또 뭐 잘 못생겼지만 가까이서 이렇게 뵙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대제배당 장소를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한 3개월 정도 공사했죠. 공사가 잘 끝난 것도 감사하고, 또 수고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건축위원장, 건축위원회 지도장로 박헌식 장로님 비롯해서 양동정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서종호 집사님, 또 그 밖에 우리 많은 분들이 수고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또 우리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가까이 뵈서 반갑습니다. 저 끝에 들려요? 저 뒤에 들려요? 들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뒤에. 예, 들립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기둥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이렇게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테레비를 많이 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테레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리 씨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김동리 씨. 이분이 1913년에 출생해서 1995년에 소천했어요. 그러니까 82세를 사신 어르신인데, 김동리 씨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불교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의 막판이 굉장히 불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의 그 외갓집이 철저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출생이 1913년생이니까 아마도 이분의 외갓집은 초창기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1884년에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초창기에 예수님 믿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쓴 소설 중에 사반의 십자가라는 게 있어요. 사반의 십자가. 근데 이 사반의 십자가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 사반이라는 이 청년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어떤 이 항쟁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혈맹단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거의 단장이 되죠.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되냐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살던 당시에는 참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만약에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난 자가 있다면 그것이 아마 큰 이유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에 딱 한 군데 나와요. 그런데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려웠냐면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마태도 나오고 마가도 나오고 누가도 나오고 요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를 반증하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참 먹고 살기 어려웠다. 이것을 반증하죠.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주 그 게릴라 전법을 통해서 로마 군대를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 나이에 18살 됐을 때 이 사람이 하닷이라고 하는 점성가를 만나요. 근데 그 점성가는 다시 말해서 이제 점치는 자죠. 점치는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이 사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자기의 이 본 것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반은 정말로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될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가 첫째는 자기 나라가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이같이 해방된 나라의 왕이 되니까 꿈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게릴라 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면은 좀 더 쉽게 이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가룟 유다를 이 사람이 만납니다. 가룟 유다를 만나가지고 가룟 유다로부터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듣죠. 자기가 지금 예수라고 하는 분을 따라가는데 그분이 자기 보기에는 꼭 메시아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밤중에 이 사반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언제까지 이 나라가 로마의 압제 밑에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메시아라는데 이 놀라운 능력으로 이 하나님 백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지금 로마하고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힘을 좀 보태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세상 어떤 나라도 평안은 없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만 해방시키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해방시키러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반이 기대했던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지 못합니다. 그 사반이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사반도 로마 군대에게 붙잡힙니다. 하도 게릴라 작전을 하니까 로마 정부도 누가 게릴라 대장이냐 해가지고 수소문 끝에 사반을 잡아요. 그 사반을 갖다가 십자가에 매달라 죽게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가 은삼시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게 됐어요. 그래서 사반은, 이 김동리 씨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양쪽에 강도가 섰잖아요.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릅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한 강도는 이르지 못하죠. 근데 다른 이르지 못한 그 강도를 사반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도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능력을 발휘해서 당신도 살아나고, 당신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냐?
당신도 살아나고 이 하나님 백성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사반이 별말을 다하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유명한 가이사라 빌립보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고 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죠.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왜 바보처럼 죽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지금까지 무슨 기적 베풀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 많은 능력으로 이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지 왜 죽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말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단은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대로 기도하셨죠. 그때 이제 가룟유다가 군인을 데리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막 강제로 잡으려고 그러죠. 그때 베드로가 품에 있던 칼을 들어서 휘둘렀는데 그 칼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들어가지고 예수님 귀에다가 다시 말고의 귀에다 붙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또 하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베드로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12군단도 더 되는, 12군단도 더 되는, 한 군단이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면 72,000명이 되겠죠. 12군단도 더 되는 이 천사를 이리로 보내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얼마든지 천사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가 나를 구하러 올 거다. 그렇게 된다면은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한 말씀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이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예언자들이 말씀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를 통틀어서 우리가 정리해서 얘기해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갑자기 죽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갑자기 죽은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그래도 예수님은 끝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갑작스럽게 우발적으로 그렇게 달려 죽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 좀 이 사순절 5번째 주일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왜 죽었느냐, 왜 죽으셨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이 천지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지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빛이 있음에 빛이 있었고 빛이 비치는 동안은 낮이라 불렀고 또 빛이 안 비치는 동안은 밤이라 불렀어요. 우리 중에 누가 낮과 밤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낮과 밤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낮과 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불만을 터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 웬만하면 하루 24시간 낮이 되지 왜 밤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지 이 질서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모든 질서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왜 나를 갖다가 다른 나라 사람으로 만들지 왜 한국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단지 따지는 것뿐이지 여러분과 제가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따지는 것뿐이지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 소관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분명한 질서를 세웠어요. 질서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질서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싫든 좋든 뭡니까? 지금 따라가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큼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질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이 질서를 갖다가 우리가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주가 만든 대로 그 질서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셨어요. 에덴 동산은 모자람이 없는 동산이죠. 너무나 좋은 동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다스려도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질서를 세웠어요. 그 질서가 뭐냐?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 먹는 날에는 네가 죽을 것이다. 이게 질서예요. 그렇죠? 모든 건 네가 다 다스려도 좋지만은 네가 다 만져도 좋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질서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다른 거 다 만져도 돼요. 다 건드려도 돼요. 단지 뭘? 동산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아담과 이브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으면 질서대로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질서래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고 우상숭배의 죄와 같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어요. 그것이 바로 죄야. 죄가 가져온 것이 바로 뭡니까? 사망을 가져왔다. 네가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정녕 네가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세운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따라가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고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으로 나타난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서를 세우시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과 저가 죽어서 영원히 멸망당한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런 66권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죽었던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느냐?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간을 어떻게 살리느냐? 이거에 대해서 쓰여진 게 성경이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 죽은 인간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리느냐? 이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내용이라도 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살려고 아브라함을 보냈어요. 인간을 살려고 모세를 불렀어요. 인간을 살려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를 이 땅에 보냈어요? 예수님 보낸 거죠. 저 따라서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려고 역사하신 것이다. 그게 성경의 전체 내용이래요. 그럼 인간을 살리는 길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원인이 뭡니까? 죄죠. 그러니까 이 원인을 제거하면 돼. 죄를 제거하면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기를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오직 피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이게 누가 만든 질서예요? 하나님 만든 질서라. 하나님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게 죄인데 이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보혈밖에 없다는 거죠. 피밖에 없어요. 그럼 누구 피를 흘리느냐 말이지. 누구 피를 흘리느냐 이거죠. 예수님은 모세의 피를 흘리게 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피를 흘리게 할 수도 있고 제 피를 흘리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피를 흘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담당하겠다는 거지.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이 그 피를 흘려서 뭡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예요. 십자가 지신 이유는 첫 번째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죄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뭐야? 죄인이야. 너는 허물 많은 인간이야. 너는 죄 때문에 악한 인간이야.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은 다음에는 우리는 뭐로 바뀌어?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죄악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옮겨놨어? 거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옮겨놨지.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예요. 죽었던 여러분들을 뭡니까?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영생을 사는 사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새 삶을,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새 삶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삶의 목적을 바꿔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죄 짓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욕심이죠. 욕심. 응? 욕심에서 죄가 나오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네요. 욕심의 뿌리가 뭘까요? 욕심의 뿌리. 욕심의 뿌리가 뭘까? 불순종. 욕심의 뿌리가 뭘까? 욕심의 뿌리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입니다.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뭐가 부족해? 에덴 동산 줬는데 뭐가 부족해? 하나님이 주셨어.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을, 부족함이 없는 동산을. 감사해야지. 다 주셨어. 하나님이. 그렇잖아. 그 하나만 하지 말라 그랬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 근데 아담과 이브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지 않는 거야. 뭐만 생각해? 자기만 생각하는 거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것만 생각한 거야. 그리고 먹은 거지. 욕심의 뿌리는 이기심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이기심입니다. 이것이 욕심의 뿌리예요. 여러분들, 이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감사해. 48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드디어 정착할 곳을 차지한 거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여리고성이라고. 그 성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자기 땅 가졌으면 감사한 일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허락하시면서 그 성에 나오는 모든 물건은 다 불에 태워 없애라. 근데 아간이라는 자가 금덩이, 은덩이, 신화사мет을 훔쳤어.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은 거야. 자기만 생각한 거지. 그 때문에 몇 명이 죽습니까? 36명이 죽어요. 모든 죄의 뿌리는 이기심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궁적인 순간에도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 3번 모른다 그러잖아. 모든 죄의 뿌리는 이기심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이기심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기심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베드로를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로 끝났어. 네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넌 이제부터 내 양을 먹여라. 이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모든 어머를 용서해 주신 것을 느꼈을 때 베드로의 이기심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에게 스며들기 시작하고 사랑이 이기심을 이겨서 베드로를 하여금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만들죠. 대만의 말이죠. 이 대만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동북아 교회 하면은 한국, 일본, 중국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만이 반대하는 바람에 중국을 지금 못 끼워놓고 있어요. 하도 대만이 반대해서. 대만에는 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만 사람들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과 저는 일본 사람을 만나면은 일본 사람 만나면 감정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 만나면 별로 감정이 안 좋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상하게 흘러요. 요즘은 더 믿게 놀아가지고 더 미운 것 같아요. 근데 대만도 일본 지배를 받았는데 대만은 일본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이상해요. 니네도 일본 지배 받지 않았냐? 우린 지금에 와서 도요타 자동차 타지 한때는 도요타 안 탔다고요. 미워가지고. 대만 가면 도요타 자동차가 쌓였어. 대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대만 사람들은 장개서이가 대만으로 넘어와가지고 장개서이가 일본 사람보다 더 무섭게 대만 사람을 다뤘대요. 그래서 자기네는 사실은 장개서이가 더 밉지 일본보다 장개서가 더 밉대. 그러니까 이
이 중국을 갖다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대만은. 근데 이 대만 사람들한테는 우리나라다 이거지. 대만은 절대로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대만에서 태어나서 대만 섬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지금도 대만의 독립을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의 토속 사람이죠. 대만의 토속 사람들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을 잡아먹는 게 있어요. 식인종. 이 아버지가 꼭 어느 날이면 식인종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 딸은 진실한 크리스찬이야. 딸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사람 잡아먹는 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 잡아먹어서 안 됩니다. 알겠다. 딸이 하도 얘기하니까 알겠다. 그래서 그 날이 되면 또 나가서 잡아먹어.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버릇이 안 바뀌어지니까 아버지한테 딸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느 언덕을 넘어오면은 그날 밤에 달이 이렇게 좀 기울어져 갈 때 그때 어떤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을 잡아먹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마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잡아먹었어. 보니까 자기 딸이야. 자기 딸이야. 그날부터 이 아버지는 사람 잡아먹는 거 끝났어. 그렇잖아. 딸이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딸이 죽는 사랑과 희생을 보여줬죠. 로마서 5장 8절 임장로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뭡니까? 이기적인 사람에서 나에게 사랑을 베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같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더 이상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 너만을 위해 살지 말라.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두 번째 이유예요. 이기심은 죄를 낳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이기심을 꺾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가 그거예요. 가까이서 뵈니까 우리 장로님들 잘생기셨네. 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살아야 됩니까? 떨어져 살아야 됩니까? 네? 같이 살아야 돼요? 떨어져 살아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돼. 그렇죠? 내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안 되겠지만 난 우리 손자 그 아시를 좀 같이 살고 싶어. 보고 싶어. 걔는 잘 몰라. 근데 내가 왜 그러냐? 걔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랑하면은 같이 살고 싶어지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같이 살기를 원해요. 이유는 하나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었어. 저 죄악불에 지옥에 떨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뭡니까?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살겠다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있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참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왕이면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해요. 영원히. 여러분과 저와 영원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백성들, 하나님 일찍이 모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저들도 나와 함께 이르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체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들도 그 영광의 자리에 나와 함께 이르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음도 여러분과 저와 영광 속에 영원히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갔어.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갈멜산에서 누가 참 신이냐 목숨을 내놓고 싸웠어. 엘리야 불기병거 타서 하늘나라 갔어. 나사로 참 가난하게 살았어. 몸에 헌대가 나도 약이 없어. 약을 대줄 사람이. 그러니까 헌대가 나면은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았어. 누구도 이 거지 나사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지. 늘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엘리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주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천국에 간 거지. 에녹도 그렇고. 근데 부자는 아니었어. 주님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죽음 없는 곳에 가서 지내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멀리 떨어지면 죽어도 멀리 떨어지는 거야. 이것이 진리예요. 저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살 때 영원히 영광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 이 땅에서 주님과 멀어지면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영원히 먼 상태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정확하게 세 가지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살리려고 죽으셨고, 여러분과 저를 하여금 다시는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세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나를 죄악된 인간에서 거룩한 인간으로, 죽는 자리에서 사는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그리고 삶의 목적이 이기적인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 아낌없이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십자가를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영광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